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의 한 해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새 바람이 부는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원래 우리 교회가 이 표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부흥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보낼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 성취된 말씀의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올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서부터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충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가 섬기는 부서 안에 내가 속한 목장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 시대가 참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지만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는 부흥의 새 역사를 써가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이 표를 중심으로 세 가지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프랭카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 다해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일보다 매일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하는 이 일에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루의 삶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셔서 매일매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뜻 다해 다음 세대에 양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은 교회 학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의 교회 학교가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 희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힘 다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우리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 교회와 같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달에 필리핀 와라이 임마누엘 교회 제4교회 성전 봉헌이 예정되어 있고 6월 달에 네팔의 평화교회 경배교회 제해외 5, 6교회 성전 봉헌이 예정되어 있고 8월 달에는 인도네시아 느헤미야 교회 해외 제7교회 성전 봉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원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에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에스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이런 주제가 되는 이 주제 내용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그런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온갖 죄악과 우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세계 열강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채찍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죄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온 나라가 망하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나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 영광은 기억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본문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향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착한 곳은 화려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핀 하원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그곳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엄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 민족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주시려고 에스겔을 거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이 어두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무시무시한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영의 눈을 떠서 이 민족의 영적 현실을 제대로 목도하라. 그리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을 살리는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너는 헌신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성령이 그를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을 살리시고 마른 뼈와 같은 그 모든 인생들을 살리시는,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적 현실을 보라고 하십니다. 이 영적 현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성령의 사역에 동력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이기심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가 혼란하고 고난받는 이들이 너무 많고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온 세상이 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육신의 안일함, 만족함보다 성령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고,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를 보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그 삶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남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신내동으로 담임 목사 부임이 결정이 되자 함께 섬기던 많은 교우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런데 목사님, 신내동이 어느 쪽에 있는 동네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면서도 신내동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사실 신내동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신내동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신내동은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는 동네예요. 망우리 공동묘지는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도 왜 하필 망우리 공동묘지 옆에 있는 동네냐, 뭐 저 노원 그 근처에 있다, 저 서울 뭐 북쪽에 있다,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이끌어 가신 곳, 인도하신 곳도 해골의 골짜기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곳도 해골의 골짜기 골고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망우리 공동묘지 옆 동네로 인도하시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육신이 이끄는 삶,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신 성령은 그 마른 뼈들을 보며 놀라고 있는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을 살릴 능력이 내게 있음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까?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령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여호와 천지의 대주제이십니다.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타고난 의사라도 어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고 마른 뼈로 생명이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에스겔처럼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답답하고 어쩌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도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이 나라를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황폐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를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더 의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새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은요, 한번 보라, 거기서 끝나라고 그를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이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 너가 쓰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어느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 일은 가장 귀한 일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저의 가슴에도 열방의 마른 뼈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늘 불타오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을 찾으신 것처럼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세상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첫 예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마른 뼈 골짜기를 통해 주신 이 귀한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눈앞의 삶이 캄캄할지라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올 한 해 살아가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다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다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이 영적 현실에 찬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